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예배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난 3일 동안도 잘 지내다가 각자 있는 곳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귀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을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깊이 만나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가 한 번도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있는데 예배드리는데 저희들 귀한 모든 성도들이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앞에 온전히 머물러서 주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깨닫고 믿음의 담력을 얻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연약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뒤쪽에 있는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규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바냐에서는 특별히 1장과 2장에서는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3전에서는 앞의 내용과 다르게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14절 말씀에 보면 멸망이 눈앞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 이스바냐 선지자는 멸망을 예언하다가 갑자기 기뻐하라고 외친 것일까요? 그것은 그 앞에 나오는 바로 13절에 나오는 남은 자들 때문입니다. 모두가 타락해 우상숭배에 빠진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남은 자들을 이 선지자가 보게 된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남은 자들, 즉 믿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희망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남은 자들에게 허락하신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요약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너희 남은 자들아 기죽지 말라, 힘을 내라 라는 말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기가 죽은 시대입니다. 학생들은 입시라는 것에 짓눌려서 기가 죽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바늘 구멍만한 시험난에 다 힘이 빠지고 기가 죽었습니다. 직장인들은 끊임없는 경제 구조 속에서 지치고 기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조차도 여러 가지 삶의 공격 속에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힘이 빠지고 기가 죽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죽어있는 길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힘을 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빠져있는 길을 다시 살려서 힘있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이 말은 공동 번역에서 보면 기운을 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힘을 내라, 기죽지 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 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역사적인 절망의 순간에 남은 자들을 향해서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또 우리가 왜 기죽지 말고 힘을 내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으니 기죽지 말고 힘을 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벌을 받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죄를 사해 줄 테니 기죽지 말고 힘을 내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위축될 때가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언제 가장 위축되냐? 바로 죄를 범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죄의 의식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길을 죽고 살아갑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죄의 의식이 우리를 날마다 괴롭힙니다. 그래서 삶의 의욕과 용기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다 제사함의 확신을 갖게 되면 기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새 힘이 넘쳐나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사람들이 세상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제사함의 확신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죽지 말고 힘을 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해졌으며 제사함 후에 지은 모든 죄도 자백하기만 하면 다 용서받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죽지 말고 힘을 내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죽지 말고 힘을 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그 일을 해결할 능력이 충분히 있거나 누군가 해결해 줄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내 앞에 닥치더라도 힘이 빠지거나 기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국가의 멸망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 유대인들의 능력으로는 이 상황을 극복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아는 유대인들은 힘이 빠지고 기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을 도우시기에 충분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힘이 빠지거나 기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남은 자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절망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하나만으로 힘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사실을 항상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의 남은 자들을 향해서, 남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전제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을 믿고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기죽지 말고 힘을 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기가 죽고 힘이 빠져버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를 죽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있으면 힘이 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힘이 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기죽지 말고 힘을 내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죽지 말고 힘을 내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17절 말씀에 너라는 단어를 나자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떠십니까? 감격이 되십니까? 감동이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말씀에 자신을 넣고 읽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시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외동아들이었는데 결혼을 해서 아이들 셋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퇴근만 하면 집에 걸어가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항상 뛰어간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향한 이 부모의 심정, 이 마음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일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어디에다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세상의 부모의 사랑은 마음은 있어도 능력이 안 되어 못해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를 포기하고 버리기도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죽지 말고 힘을 내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역전 인생을 보장해 주셨으니 기죽지 말고 우리는 힘을 내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 중에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모을 것이다. 이 땅에서 너희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지금은 이웃나라에게 짓밟히고 있지만 그때의 너희들은 온 천하 만민 앞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에서의 칼을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던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보다 더 큰 민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하자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는 기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은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하셔서 사울의 왕관을 다윗에게 씌워 주셨습니다. 사단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주님을 부활케 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역전의 드라마를 펼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개입하셔서 역전의 드라마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힘이 드십니까? 혹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힘이 빠지고 기가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정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힘이 빠지고 지치고 낙심한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감당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힘이 빠지고 지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모든 죄를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힘있게 다시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